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제가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조금 잠기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림이 안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몇 명 등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한 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3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경매하는 분위기로 여기저기서 1명, 2명, 3명 나오는데 3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한 번씩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은 동일한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명으로 보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제 시점이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둘 다 똑같이 유월절 이틀 전에 그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하게 되죠. 시점도 달라요. 장소도 또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7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저가 죄인인데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나? 왜 죄인이 자기를 만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고 또 이때에는요. 예수님 사역 초기였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해당되는 때에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딱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우리가 3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어디가 제일 빨라요? 누가복음이 제일 빠르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까. 그 다음이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그 다음이 마태와 마가가 유월절 이틀 전에 부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와 이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마태와 마가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온 세상 복음을 듣는 자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그 팔로워 수가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유튜버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죠. 인터넷이 제대로 통하지 않다든지 오지에 살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아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도 전 세계에는 부지기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 중에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을 행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어떠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까? 6절에 나오고 있죠.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행한 그 어떤 일을 주님이 너는 참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날아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동안 정말 일을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내가 버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행했는데 여러분, 그 수고함에 쓴 것 싹 다 사라지고 땀 흘렸던 모든 그 수고 다 잊어지게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칭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4절에서 그랬죠.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귀한 것을, 이 비싼 것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낭비로 보았어요. 낭비로. 그냥 버려져서 없어지는 일, 이게 낭비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위를 버려지고 없어지는 낭비가 아니라 준비되고 준비하고 기억되며 그리고 전파되는 아름다운 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참 많이 낭비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소위 세상에서는 돈지땡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만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이 됐는데 평생을 아주 그냥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던 그 부부가 힘들게 돈은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내의 생일이 다가와서 그 아내에게 내가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그 아내의 모습을 봤더니
그 젊었을 때 고운 피부는 이제는 주름으로 다 바뀌어졌고, 그 고운 손이 이제는 다 거칠어지고 뼈마디가 굵어져서 고생한 흔적만 잔뜩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 때 약속했던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고 내가 호강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내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구나. 그 남들은 흔하게 가던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맛있는 건 한번 제대로 마음 편하게 먹어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생일에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여행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숙소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아내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최고급 호텔에 가장 좋은 방을 예약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 아내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고 해보세요. 딱 하루에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낭비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낭비라 여겨질지라도 어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낭비라고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낭비를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낭비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전파돼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기억하게 될 만한 일을 한 것이라면 이 여인의 이름도 좀 밝히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한 여자라고만 소개했잖아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이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계속 밀려 들어왔어요. 오늘 이 여인의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이 일을 아름다운 일로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다운 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갖게 만들어 주잖아요. 사랑이 눈이 멀었을 때가 있으셨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눈이 멀어서 그 사랑에 정말 온 마음이 다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도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용기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요,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용기를 내어서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또 희생하지 못하고요, 자기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던 어떤 사람도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늘 바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효도도 할 시간도 없고 가족과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딱 생겨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을 시간을 만들고요,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도 자기의 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이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우선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제한이 사라지게 돼요. 제한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저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더 주지 못해서 아쉽게 되는 것이지, 좀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문둥병 걸렸던 그 시몬의 집에서 고침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문둥병을 고침받게 됐잖아요. 그 고침받은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잔치를 베풀렸잖아요. 그 잔치를 벌였을 때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 염려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곳이 지금 변화산도 아닌데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소중한 자신의 옥합을 전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없이 과감하게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가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쉬는 날 빼면 그러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 한 병의 값어치인 것이죠. 이 여인이 그 가치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피 같은 땀의 노력으로 모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요, 세상에서 매기고 있는 그 4천만 원 정도의 가치 이상의 것이 바로 이 향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병에는요, 단순한 향유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향유를 모으기까지 흘렸던 이 여인의 땀과 시간과 모든 그의 인생이 녹아져서 들어가 있는 게 이 향유 한 병이에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나 이 사람 나한테 5억 주면 포기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나한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요, 이 액수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일어나게 되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일로 인정받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일로 인정받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지금 되고 있나? 우리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일을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모든 천국 백성이 다 기억하고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일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음서마다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아름다운 일로 인정하시는 이유는요,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가치로 환산한 크기가 커야 주님이 큰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의 그 두 렙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크기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크기가 크면 가장 크고 많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주님의 관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만 보였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훨씬 커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할 줄 아는 성도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보시고 아십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부어드리고 있는 향유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은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던 여인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늘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물질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그 부족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됨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건강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남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하여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진실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로 인정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사실은 이 여인은 알고 행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여인의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혈안이 돼 있으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게 같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뭔가 그 삼엄한 분위기들, 이 음산한 그 분위기들이 지금 그 사회 안에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느끼고 와서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유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막 책망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그런데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전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말로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이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라고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여인은 그저 사랑을 표현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만 주어질까요? 여러 번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몇 번 죽으셨어요? 딱 한 번 죽으셨죠.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셨다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이니까 건너뛸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딱 한 번 죽으셨어요. 그 한 번 죽는 그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다하지 못할 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부흥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봉사하자고 하면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차차 믿겠습니다.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차차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차차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봉사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헌신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차차 봉사하겠다고 할까요?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차차 봉사하겠다, 차차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으로 계속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보다도 사랑을 주고 있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해지듯이 더 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셔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여기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이고, 그 인생이 기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 거예요. 지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붙잡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에 한 동상이 있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고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없어요. 뒤통수는 대머리입니다. 이상한 모양의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왜 그대는 날개를 어깨뿐만 아니라 발에도 달았는가? 빨리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되도록.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것, 오지만 또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오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성령님이 주신 기회를 여인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내어 드리려고 할 때 정말 갈등이 1도 없었을까?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값진 거잖아요. 엄청난 액수의 사실은 그런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은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 앞에 순종하며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걸요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는 날마다 더 커지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여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주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